말씀을 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7년 동안 무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과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순종치 않고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들끼리만 뭉쳐 살았던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에 이제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자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복음 전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작부터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느냐는 것이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병 고침 받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교회가 그것을 세상과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지어는 교회의 핍박까지 몇 년 동안 기다리셨지만 이스라엘 교회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핍박이 임하고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야 세계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밖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샘물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봄이 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사도 이야기가 아니라 한 집사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순종해서 나가서 지금까지 안 해본 복음 전파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표적이 나타나고 말을 믿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은 여기서는 별 볼 일 없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공원에 가서 전하고 기도해 주니까 아까 놀라운 간증이잖아요. 이 일부가 보이지 않는 시력이 기도를 받자마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움직일 때 한 분 한 분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더라는 것이죠. 저도 완전히 공감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조용조용하신데 나가보니까 일당 백의 용사들입니다. 한 분도 버릴 분이 없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가진 달란트대로 능력대로 하나님께 풀리 쓰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진 올라오는 것들을 보시면요, 기쁨이 충만하죠. 온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순종을 통해서 전파할 때, 믿음으로 말씀을 사용할 때 큰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건강의 비결도 마찬가지죠. 잘 먹는 대로 내보내야지 건강하죠. 지금 현대인들은 아주 좋은 음식을 먹고 산의 진미를 먹는데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당뇨병에 걸리고 성인병에 걸립니다. 왜죠? 운동을 안 하고 내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기독교는 어느 때보다도 발전해 있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찬양, 너무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은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과테말라 사람들보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많은 말씀을 듣고 너무 많은 찬양을 듣고 다 그것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눔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영적 교만과 같은 영적인 당뇨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먹기만 했다. 분해하지를 못하고 소화해내지를 못했다. 교만병, 무기력병, 아니 이렇게 좋은 복음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그런데도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행복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울합니다. 디프레스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간 곳에는 그런 게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하루 이틀, 여러분 고도가 7,500피트다 보니까 고산병이 생기더라고요. 두통이 오고 산소가 딸리는 현상이죠. 그런데
순종하고 나가서 그 몸을 이끌고 나가서 복음 전파를 하고 하는데 나중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 순종의 능력이구나.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는 능력이나, 우리 교회 안에는, 이 현대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물을 느끼며 얼마나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자살을 합니까? 젊은이들이 써야 된다, 나눠야 된다, 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먹이는 자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결단하셔서, 우리 팀원들의 고백이 뭐냐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단기 선교를 가야겠다. 최소한 한 번. 우리가 고치러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침을 받고 오더라는 것이죠. 다 회복을 받고 오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끌어안아주는데 울어요. 안아주는 사람들이 왜 우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아주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냄새나죠? 더럽죠? 벌레 있죠? 그런데 꼭 끌어안아요. 눈물을 같이 흘립니다. 그 화산 이재민 지역에 갔습니다. 한 마을이 완전히 용암에 묻혀서 반대편 마을로 이제 센터를 만들고 쉘터를 만들고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요. 때 되면요, 이제 구호품이 와서 밥을 주니까 자기 밥그릇 가지고 와서 모이고 모든 빨래, 모든 생활을 다 같이 합니다. 애들은 학교로 못 가고 있어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저는 많은 모습을 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 은혜 받는 모습. 그런데 우리 한 집사님이 아이를 안아줬는데 떨어지질 않아요. 울어요. 보낼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집사님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안아주는 사람들이 죄다 울어요. 그 사람들은 행복한데 오히려 안아주는 사람들이 울어요. 뭐죠? 냄새나고 더럽고 또 죄 많은 우리를 오셔서, 순결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런 것이 언제 체험되어지냐면 말씀으로 들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서 남을 안아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 체험이 오더라는 것이죠.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제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뭐 말은 틀리지만 기도할 때 그들의 있는 가득한 아픔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신 그것이 생각나서 우리가 고침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큰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무언가 더 은혜 받을 게 없어서 내가 괴로운 걸까? 더 은혜를 받으면 괜찮을까? 아니요. 우리가 받을 은혜는 충분합니다. 받은 은혜는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해서 우리가 병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꼭 말씀대로 과테말라가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결단하시고 꼭 전도와 선교, 아니면 우리 지금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함께 이런 사역을 꼭 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사역을 온 교회, 온 성도가 1년에 한 번, 최소 한 번 단기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26절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는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들려요. 순종했더니요, 이렇게 막 사마리아 땅, 예를 들면 아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멕시코 분들이 과테말라 분들을 약간 무시하는 것, 그 이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복음 전파가 힘든 겁니다. 근데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들립니다. 떠나라, 여길 나가서 여기 광야로 가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데잖아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또 순종합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가서 순종하고 나가보니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예루살렘을 왔다가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마을로 돌아가는 큰 정치인이 있습니다.
내시지만 국고를 맡았으니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갔는데 이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자 보세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죠. 처음에는 등 떠밀려서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는 주의 사자, 천사가 말하는 게 들려요. 그 다음에는 그거 순종했더니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자, 순종하면 할수록 주님의 음성이 더욱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들려가는 모습이 그려지시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말씀해 주셔야 우리는 어차피 순종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지극히 작은 거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응답 듣고 그것을 실행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강호 집사님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 애들이 3명, 이걸 두고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간다는 것은 거의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결정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간구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어레인지가 되고 또 직장에서도 해결이 되고 큰 은혜를 끼치지 않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 우리는 다 못 갈 만한 형편이 다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형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불렀더니 아버지 잘 모셔야 되고요, 장사 지내야 되고요, 뭐 가족에 가서 인사, 다 프라이어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그럼 다 해결하고 다음에 와라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먼저 따르기를 결단하고 우선순위를 거기를 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레인지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어레인지 하시고 결단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하고 순종했더니 이제는 천사의 말이 들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계속 계시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는 못 들을까 하시는 분들은 작은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 해서 수레로 나갔더니 마침 그 순간에 이 환관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데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도살장 양과 같이 끌려가고 누가 털 깎는 양같이 조용함같이 죽고, 그가 참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근데 이게 누구냐 도대체? 그때 빌립이 신나게 예수님을,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택한 자를 만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으로 그 만남이 열린다는 것이죠. 순종하고 나가면, 공원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구원받을 자가 있고 병 고침 받을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용하게 있다면 여기 부흥이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똘똘 우리 서로 사랑하고 좋은 거 함께 나누고, 그게 아니라 우리 나간다고 작정했을 때 이런 역사가, 만남의 축복이, 열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빌립이 순종을 했는데 하루 있다 나갈게요, 주님 1시간 있다 나갈게요,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늦은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주의 사자가 말했더니 일어나 나가서 보고, 성령이 가까이 가라 했더니 뭐라고 그랬냐? 30절에 달려가서 지체할 수 없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의 계시, 다음 단계의 영원한 축복, 다음 단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제자가 길러지는 것이죠. 오늘 이분은 안수 집사님입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나가니까 당장 새벽 기도의 일꾼이었던 우리 현지훈 청년 뒤에서 음향 다 했는데 없고 막 엉망이 되잖아요. 지난주일 예배는 저희도 스트리머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마침 이동 시간이 되어서 우리 이재규 집사님도 광고를 잘 해주셨고, 다 봤어요. 예, 너무 감사하죠.
없으니까, 이가 없으니까 잇몸이 다 하더라고요. 예. 새벽 기도도 우리가 빠지니까 그거 한번 안 만져보실 분들이 다 만지시고 익히시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시고 트러블 슈팅도 하시고.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1군 나가고 2군 나가고 3군 나가고 다 나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온 교인이 특공대가 되는 거죠. 한 사람도 남겨지는 사람 없이. 그러니까 아예 내년 같은 경우는 그냥 온 교회가 나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럼 남은 사람이 새벽 기도 하겠죠 뭐. 찬양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 아니면 안 돼, 이런 여기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목사 만드셨나요? 그건 나중에 교회에서 필요한 직책에 따라서 만들어진 직책이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목사가 있다면 모르지만 1군이 없으면 2군이 세워지고 2군이 없으면 3군이 세워지다 보면 우리 온 교회가 전도의 선교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그런 교회가 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을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런 교회가 가능할까? 보내는 교회가 가능할까? 보내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가능할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라그라시아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 교회를 보니까 딱 그런 교회예요. 딱 용사들을 풀어놓으면요, 다 자기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무대를 셋업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게임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풍선을 불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은 기도한 다음에 애들이 결신하면은 다 주소록 받는 거예요. 이메일 받고 연락처 받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비전을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선교사님 큰 교회 만든 비전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을 어디선가 다 현지 일꾼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빼고는 다 현지인들이에요. 가서 한국 사람들 위한 교회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선교사가 되셔갖고 현지인들 한 명도 안 만나고 현지 한국인들 목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교회는 이 두 분 빼곤 다 현지인들이에요. 그것도 모든 좋은 교회들에서 다 좋은 훈련 받고 하나님의 감동에 끌려서 저도 그 비전에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이 시골에 와서 복음 전하기, 이렇게 온 청년들이에요.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산 넘고 산 넘어서 3시간 와서 7시에 우리가 조인해서 가고 또 돌아와서 또 3시간 넘어서 자기는 혼자 또 가야 돼요. 근데 그런 일꾼들이 모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사람들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의 일꾼들을, 합당한 일꾼들을, 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의 일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일 모이기만 힘쓰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 문헌에 의하면 이디오피아는 지금 이슬람이 이슬람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무슬림이죠. 그런데 역사 문헌에 보면 이슬람이 이 나라를 삼키기 전에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이죠.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빌립 집사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디오피아의 국무총리 역할을 하는 큰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나라로 돌아가서 미쳤을 영향력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도사와 선교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미션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마음이 뜨거운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일할 수 있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무브먼트를 온 세계에 지금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가 정말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